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장의 말씀을 연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34절에서 보면 그랬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깨어 부활의 신앙으로 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분에서 나눈다라고 하면 이것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9절과 30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헛된 일이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1절과 3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은 악한 자에게 속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이제 부활이 없으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헛된 일이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예. 앞에서 20절과 28절 지난주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과 만유 회복의 보증이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걸 증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의 신앙과 성도의 삶을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29절의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좀 난해한 구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 중반절에서 그랬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자,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게 뭔 말인가?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세례를 받아? 살아있을 때 세례를 받죠. 우리가 보통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있을 때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시간부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교회의 모든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표하는 게 세례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 말인가를 놓고서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근데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죽은 자가 있으면 먼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례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했는데 뭐는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어디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신 세례 받는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받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단 사상이.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대통령 선거했죠? 내 선거권을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 있나요? 그거 못해요. 그거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세례를 받는 것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겠어요? 틀렸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겠어요? 틀렸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그때 당시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그 진리가 아직 제대로 성립하지 않은 초대교회 때이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심지어 어떤 주장도 있었냐면 예수를 믿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걔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를 대신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주장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뭐는 받기를 바랐냐면 구원 받기를 원하면서 뭘 받고 있어 지금? 세례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믿지도 않으면서 뭘 받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겠거니 그런 의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뭔 믿음이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단지 뭐만 받으면 세례만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의식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의식적으로니까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행위로서 이 모순적인 행동으로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란다.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는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도 뭘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 받는 거고. 부활도 뭘로 받는 거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의식도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단 한 번 받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여러 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고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에 목사로 이렇게 수례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 세례를 해요. 목사로 이렇게 임명을 할 때에 그거는 평생 한 번 받을까 여러 번 계속해서 받아야 되나요? 한 번 받죠. 한 번. 그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는 것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사도 바울 본문의 말씀이 돌아오게 되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니들이 그런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생각하면 너희들도 부활의 증인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오. 29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것이 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됩니다. 그렇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대선해가지고 지금 이제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 결과가 궁금하죠? 궁금해가지고 지금 그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득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하나 시켜놓고 어떻게 될까 지금 그 개표방송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값진 일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위험을 무릅쓰면서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 대목을 보게 되면 과연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충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외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가교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여기서 보세요.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가.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당하면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뭘 바라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바라봤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장차 오실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됐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 바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다.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죄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31절과 32절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자, 우리말 개혁성경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맨 뒤에 있지요? 맨 뒤에 있는데 그러나 이걸 우리말 개혁성경 이게 맨 뒤에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뭔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앞에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너희들이 나의 무엇이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자랑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 못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복음이겠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겠고 그 범위를 넓히게 되면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으로 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거고 그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자, 빌립보 교회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기서 잘 드러나죠. 그 마음의 가짐을 잘 드러나는 대목인데,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면 목사가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이 우리 성안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와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사랑이고 내가 사모하는 자들이고 라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져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고린도 교회 어지간히 사도 바울의 속을 많이 썩였어요. 지금 여기까지 15장까지 왔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지금 현대 기독교, 현대 크리스찬을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총망라해서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의 뭘로 생각을 했냐면 나의 자랑으로 삼았던 거예요. 허물 많고 여러 가지로 약점이 많고 또 심지어는 죄가 많고, 앞에서 있었잖아요. 음행죄, 당파, 우상숭배의 문제, 은사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았던 거예요.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목회자로서의 심정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교인들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3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2절 보시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기서 범인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싸웠다라고 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싸워봐야 손해나는 것, 누가 손해예요? 믿는 사람이 손해예요. 믿는 사람이. 그거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라고 하는 직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면, 장차 있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거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 30절하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어떻게 하자고요? 먹고 마시자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쌍한 자이고 제가 가장 큰 사기꾼이.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많이 자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에서 이 세상으로 모든 삶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 악한 자들에게 속지 말고 깨어서 의를 행하라. 다섯 말로 부활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33절부터 나와요. 33절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예, 속지 말라.
원어상으로는 이게 미혹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미혹받지 말라. 뭐에 대해서 미혹받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그 모든 거에 거짓된 사상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 반드시 뭐는 있다? 부활은 있다.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해 표하니, 이 악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 맹수 같은 사람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같이 사귀지 말라. 그들에게 속지 말라. 선한 행실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러한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에도 그들과 같이 엮이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에도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사람 가까이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그런 자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됩니다. 자, 잠언 27장으로 가보세요. 잠언 27장 17절. 잠언 27장 17절.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 철이 뭐를 날카롭게 한다고요? 철을 날카롭게 하고, 또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귈 때에도 얼굴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고요?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옆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속아 넘어가요. 더러워지게 되고, 세상 따라가게 되고, 세상 사랑하게 되고, 결국 사도 바울이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나는 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까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마음에 두게 되면 결국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4절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네요. 34절이요.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깨어 뭐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한다는 말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의를 행하라, 그런 의미로 담겨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여기서는 뭘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예, 얘기 잘하셨어요. 바로 부활이 이미 없다, 부활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 그거란 죄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죄를 짓지 말고, 그러한 자들은 뭐를 알지 못하는가? 하반절의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고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만 성도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자, 프린터 빨리 판표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부터 34절. 깨어 부활에 뭘로 살라고요? 신앙으로 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보시면, 바울은 앞선 20에서 28절에서는 성도의 부활과 만유 회복의 보증인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답했습니다. 이제 본절 이하 34절에서 부활의 신앙과 성도의 삶의 실제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곁에 1번 보게 되면, 자, 당시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세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받을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2번, 이것은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논리적으로는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반증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3번, 또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때마다 무엇을 무릅쓰는 것도 헛된 것이 됩니까? 30절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 다른 말을 옆에다 가르치고 고난, 그렇죠?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행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니까. 다 어떤 일이 되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 되냐고. 자, 4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죽노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은 날마다 사나요, 죽나요? 죽노라. 문집사님은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 날마다 죽어요, 살아요? 저는 날마다 사는 것 같아요. 뭐가 날마다 살죠? 자기가 날마다 살아요.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영이 새로워야 되는데 날마다 욕심이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져.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날마다 죽지 않고 날마다 살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시간이 됐으니 여기까지 하고, 자, 5절 보시면, 5번 보시면, 또한 사도 바울은 범인처럼 어디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우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심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거기에서 은혜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만, 그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심한 고난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자, 6번. 이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7번. 그러므로 어떠한 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까? 33절에서 악한 동무. 악한 동무. 예, 악한 동무들. 자, 8번. 왜냐하면 악한 동무들은 무엇을 더럽히기 때문에요? 선한 행실. 선한 행실. 어렵지 않은 문제는 그대로 냈어요. 9번. 그러므로 깨어 의를 행하고 무엇을 짓지 말아야 합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10번 보면, 여기에서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예, 문제를 풀어보시니까 다 아셨겠죠?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가는 말. 부활신앙은 단순히 관념적 이론이나 현실의 삶과 유리된 피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게 하고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참신앙의 힘이다. 뭐가요? 부활신앙이에요. 왜 이렇게, 맨 앞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다 잃어버려도 좋은데 뭐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맨 앞에 부활신앙,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 자, 그 이유가 뭔가, 그 하반절에서 만약 성도의 부활도 없고 내세의 삶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고 모든 것이라면 성도의 절제하고 희생하는 삶은 뭐가 된다고요? 헛것이 된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저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그러니까 헛것이 되니까 그저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쾌락을 좇으며 살다가 가면 될 것이다. 그런가요?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의 부활은 엄연한 사실이요 영생 또한 확실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맞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깨어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